아멘. 가정이란 단어를 떠올리면 우리 마음속에 다양한 생각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따뜻한 안식처로 기억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난과 갈등으로 오는 아픔으로 느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가정은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다는 말씀입니다. 가정이 소중한 이유는 뭘까요? 왜 가정이 소중할까요? 그것은 가족을 구성하는, 이 가정을 구성하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 가정이 소중한 거예요. 집이 좋아서, 통장에 잔고가 많아서 이 가정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 이 가정을 이루고 있는 가족의 구성원들이 소중하기 때문에 이 가정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바라보는 이상적인 가정은 안정된 경제적 기반과 화목한 가족관계, 그리고 자녀의 성공 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물론 중요하지만 믿음의 가정이 추구해야 할 최고의 목표는 아닙니다. 문제는 세상적인 기준에만 집중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질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성공을 목표로 삼는 가정은 영적인 문제를 소홀하게 되고 결국 신앙이 약해져서 믿음이 자녀들에게 제대로 전수되지 못합니다. 이러한 세속적인 가치관이 주도하는 가정은 결국 영적인 혼란과 공허함을 얻게 됩니다. 이는 가정 내 갈등을 일으키고 신앙의 기초가 약한 자녀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믿음을 떠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믿음의 가정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믿음의 조상들은 세속적인 성공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믿음을 자녀들에게 전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후손들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계획을 존중하며 하나님의 성취를 신뢰하는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믿음의 여정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1장 20절에서 22절에서는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어떻게 믿음으로 가정을 세워갔는지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날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교훈을 받아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믿음의 가정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믿음의 가정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살아갑니다. 믿음의 가정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 사실을 이삭의 가정에서 엿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아버지 이삭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아들인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습니다. 장차 있을 일이라는 표현은 아직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약속을 의미합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자신을 통해 이어질 것을 믿고 그 약속을 붙들고 자신의 아들들을 여러분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가정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삭이 두 자녀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한 장면은 창세기 27장 28절에서 40절에 나오는 사건을 배경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늙어 눈이 어두워진 이삭은 두 아들 야곱과 에서의 미래에 대해서 축복을 합니다.
아버지 이삭은 자신의 마음대로 축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고 두 아들에게 축복했습니다. 시력을 상실한 이삭이 야곱에게 속은 것처럼 보이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에 의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시력을 잃은 아버지 이삭을 통해 장자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축복하신 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삭이 두 아들에게 축복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설령 시력을 잃어서 염소털로 위장한 야곱을 장자 에서인 줄 잘못 알고 마음껏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나중에야 이삭은 자기가 복을 빌어준 아들이 야곱인 것을 알았지만 이는 되돌릴 수 없는 일이었고 또한 에서를 위해서는 야곱에게 빈 축복을 빌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이삭의 축복이 단순히 야곱이 속인 것으로 치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축복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되지요. 형 에서입니다. 동생 야곱입니다. 여러분 잠시 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여러분 축복은 장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아버지를 속입니다. 형 에서는 털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혹시 이제 음성을 들으면서 또 이 팔을 만지면서 아버지가 확인할 것 같아서 염소털로 위장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속여서 동생 야곱이 형 에서가 받아야 할 축복을 가로챕니다. 나중에 이삭은 에서에게 축복한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 축복한 것으로 여러분 알게 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을 물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었다라고 여러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 나의 이성과 논리와 경험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나의 이성과 논리가 아닌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력을 잃어서 아버지를 속였어요. 그것도 엄마하고 여러분 함께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이런 거겠죠. 어떻게 아버지를 속일 수 있니? 그러나 야곱은 이삭은 생각한 거지요. 아, 이것은 하나님의 이끄심이었다라는 거지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시력을 잃은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여러분 장자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축복을 주었습니다. 자기의 실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것을 알고서 자기 큰아들 에서에 대해 야곱에게 빌어준 축복을 되돌리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삭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약속은 변해요. 그리고 약속을 많이 깨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갔던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모두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갈 바를 몰랐어요. 어디로 갈지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나갈 때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들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삭도 그 약속을 굳게 믿고 아들들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분의 약속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여러분 풀이 얼마나 초록색깔로 싱싱합니까? 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기
우리 황지혜 집사님 예쁘게 꽃꽂이 해놓았는데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꽃도 싱싱한 풀도 여러분 시들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가정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때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가정에는 공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지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가정은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우리도 본산 샘물의 가족들의 가정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삶으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자녀들에게 축복함으로 믿음의 유산을 이어갔던 것처럼 우리 높은산 샘물의 부모들께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이 자녀와 후손들에게 이어지도록 기도하며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의 가정이 세우는 여러분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건강한 가정을 갖고 가는 우리 높은산 샘물의 모든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가정은 하나님의 계획을 존중합니다. 믿음의 가정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존중합니다. 그 사실을 야곱의 가정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획을 존중하며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을 베풀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존중해서 여러분 이 요셉의 자녀들에게 축복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이 손주들에게 축복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자신의 계획보다 더 크고 완전함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게 축복을 한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계획을 존중한 내용은 창세기 48장 12절에서 16절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죽음을 앞에 두고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불러서 복을 빌어주는데 형 므낫세가 아닌 에브라임의 머리에 오른손을 놓고 형 므낫세의 머리에 왼손을 놓고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히브리 사회에서 동시에 두 사람이 축복할 때는 최고의 축복은 오른손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이 므낫세가 오른쪽에 있고 여러분 둘째 아들이 여러분 에브라임이 왼쪽에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축복을 해야 돼요. 그런데 야곱이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손을 엇갈려서 한 거지요. 이 모습을 본 요셉이 아버지 이거 잘못되었습니다. 바로 잡으려고 했어요. 근데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나도 다 알고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에 존중해서 여러분 관례대로 내려오는 장자인 여러분 므낫세에게 축복한 것이 아니라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으로 축복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가정은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여러분 살아갈 때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또 우리가 한 번도 살아가지 않은 삶을 살 때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길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가정 또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그랬던 것처럼 장차 성취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면서 손자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각각 축복한 것입니다. 야곱은 개인적인 판단과 의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믿음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했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존중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존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존중하려면 우리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초월해서 항상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계획을 세웁니다. 짧게는 하루의 계획을 세우고
또 일주일의 계획을 세우고 또 한 달의 계획을 세우고 또 1년의 계획을 세우고 5년, 10년의 계획을 세우면서 삽니다. 그런데요,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의 이성과 논리와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에 우리가 기도로 찾아가서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멋진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건강하게 갖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에요. 그거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가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어렵게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아니하고 내 멋대로, 내 고집대로, 내 자아 가운데 삶을 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계획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 살아갈 때 그 삶이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을 이루어오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19장 2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의 계획은 바뀔 수도 있고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믿음의 가정은 하나님의 계획을 존중하고 그 계획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겨 주시옵소서.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하셔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기도는 나의 고집을 내려놓는 거예요. 나의 생각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계획을 찾는 것이 기도예요.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셔요.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아버지, 이 잔을 옮겨주시옵소서. 그런데 예수님의 머리에 저와 여러분의 얼굴이 떠오르는 거죠.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우리 김 목사가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데,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우리 정은희 집사가 고통 가운데 있는데, 아마 파노라마처럼 우리의 모든 얼굴들이 스쳐 지나갈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인생의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건강한 가정을 세우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멋진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그것도 내 의지로 결단을 할 수 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에게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심령 가운데 거하시는 파라클레토스 성령 하나님을 의존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했으며, 야곱이 장자인 므낫세가 아닌 에브라임에게 축복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게 축복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존중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존중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두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완전함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존중함으로 믿음의 가정을 가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믿음의 가정은 하나님의 성취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존중하며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여러분 성취를 신뢰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2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떠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엑소두입니다. 영어 단어는 엑소더스이죠. 결국 출애굽을 말하는 것이에요. 요셉은요 110세가 되어서 이제 죽을 날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디에 있죠? 애굽에 있습니다. 그런데 110세의 죽음을 앞에 둔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은 뭐예요? 출애굽할 것이라는 거죠. 그럴 때 너희들 그냥 가지 말고 내 유고를 가지고 가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믿음입니다. 여러분, 110세에 지금 뭐예요? 애굽에 묻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출애굽할 거야. 엑소더스 할 거야. 그런데 그때 그냥 가지 말고 내 유고를 가지고 가.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실체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창세기 50장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자막이 안 나왔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요셉은 죽음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신뢰했기 때문에 애굽을 떠날 때 자신의 유고를 가지고 갈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가정은 하나님의 성취를 신뢰해야 합니다. 요셉은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성취를 신뢰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의 가정에게 이루실 일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가진 게 없는데, 나는 배운 것이 없는데, 그래서 포기해요. 내 나이가 이제 70인데 아니에요. 내가 생명이 있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애쓰고 수고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소망적인 삶을 사셔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자녀들의 여러분 삶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여기서 실상은 헬라어로 히포스타시스입니다. 이 히포스타시스의 뜻은 뭐냐면 밑에 두다, 기초를 두다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소망하는 것을 기초로 두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여러분 증거라고 그랬잖아요. 이 보이지 않는 것은 뭐죠? 내가 실체를 바라보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지난주 금요일 날 금요 성령 집회를 준비하고 있는 한 권사님이 제 방에 들어오셨어요. 목사님, 제가 병원에 진찰을 받았는데 이게 악성 종양이랍니다, 손을.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하려면 3주가 남아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 목사님 3주 동안 제가 기도받기를 원합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 대신 제가 그 권사님께 부탁을 했어요. 권사님,
3주 후에 수술을 한다 할지라도 그 머리에서 수술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지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3주 동안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요 성령 집회 때 제가 안수해 주셨어요. 그런데 어제 잠깐 식사의 교제를 나누는데 목사님 손 좀 봐주세요. 손이 붓고 통증이 있었는데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부기도 빠졌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의사가 수술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수술이라는 이 모든 것이 내 몸을 지배를 해요. 그래, 나는 수술해야 돼. 나는 수술해야 돼. 그런데 목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술해야 한다는 그 생각을 머리에서 지우십시오. 그리고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분이 아니니까 리얼하게 다 소개를 해드릴 수 없어요. 이제 완치가 되면 여러분들이 간증을 들으실 텐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실체를 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가정이 힘듭니까? 여러분의 삶이 힘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그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실체를 바라보는 거죠. 자, 내가 몸이 아파요. 그러면 기본에 뭘 깔아야 되겠어요? 내가 건강이라는 것을 여러분 깔고 소망하는 거예요. 뭘 소망하는 거예요? 내가 건강이 회복될 실체를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에 놀라운 힘이 있고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취를 신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성취를 신뢰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의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취는 우리가 볼 수 없는 미래까지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눈은 보이지 않는 실체를 바라보고 기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서 가는 저 천국만 소망하지 말고 이 땅에서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사탄 마귀에게 빼앗겼던 것을 다시 되찾아 오셔야 돼요. 여러분, 사탄 마귀에게 빼앗긴 것을 되찾아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기 있는 김 목사가 새벽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종에게 믿음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목사가 믿음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도 내가 가질 수 없어요. 믿음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만이 믿음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저와 여러분에게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어요. 왜요? 전적으로 부패했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소극적으로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되나요?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부부 사이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의 사업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부부도 회복되고 가정도 회복되고 사업도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가정은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신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것을 신뢰할 때 믿음을 행동으로 나타내 보일 수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것을 믿고 자신의 유구를 가지고 떠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성취를 신뢰하며 자녀들에게 출애굽할 때 자신의 유고를 가지고 나갈 것을 유언으로 남긴 것입니다. 이처럼 지금 당장의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그 성취를 신뢰할 때 믿음의 가정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가정을 세우려면 하나님의 성취를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지금 당장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의 가정과 그 가정의 구성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계획을 존중하며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성취를 신뢰하는 가정으로 세워간다는 것은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들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믿음의 가정을 갖고 갈 수 없을까요? 아닙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주님을 의지하면 우리 심령 가운데 거하시는 파라클레토스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을 인정하시고 여러분의 이성과 논리와 경험을 다 내려놓고 주님, 우리 가정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 부부 사이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의 일터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 늘 나와 동행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거하시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고 한다면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울 줄 믿사오니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때 우리 주님 살며시 다가오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있잖아. 그리고 그 주님의 음성과 함께 우리 심령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존중하며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성취를 신뢰해야 한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성취를 여러분들이 붙들고 여러분 존중하고 여러분 신뢰할 때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